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여전도의 하나님 주관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관들이 하나님 주관하여 기도할 때에 또 합력하고 또 동원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이 여전대 그리고 각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 망대를 수축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엉뚱한 다툼하느라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내적 분쟁, 사람과의 다툼 그리고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고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정마다 뭐 아빠, 남편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어머니들이 더 성경 안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우리 한국사를 보고 세계사 봐도 뭐 훌륭한 어머니 밑에 뭐 많이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인물 밑에 부모님, 어머니 딱 들어보면 달라요.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도마 안중근 영웅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뮤지컬식으로 된 건. 안중근이 이제 내가 그 저격을 해서는 리슨 감옥에 갇혀져. 제가 리슨 감옥을 가봤거든. 크지도 않은 감옥인데 거기 갇혀서 있는 동안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잖아요. 참 오죽하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아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백제에 나가서 나라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너도 한다고 더 살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라. 네가 살고자 하면 내 아들이겠냐.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거죠. 참 이 땅덩어리나 주권을 찾는 것 때문에도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말을 듣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 영적인 거 모르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정신력이 멘탈 나가면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다? 그런 사람이 뭐 한 10만 명, 1억 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될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혼, 성삼위 하나님 이게 신학적인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 뭐 천국, 지옥, 악이, 천사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천국 가려고 사람들이 막 머리 쓰고 막 어떻게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월세 는 사람 무슨 수를 써서 전세금 마련하고 전세하는 사람 내 집 한번 가져보려고 이게 유치한 말 같아도요. 나는 아이 너 그 정도 초래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관심하던가 경쟁력을 잃었던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럼 생각해 보면 모든 부분들은요. 초월한 거하고 우울한 거하고 다릅니다. 모든 것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전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어쩔 사람 교회 드니 병 났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병은 의사가 더 잘 고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같아요. 하나님 고치시지. 예수 믿었더니 병 났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막 교회 가더니 애가 착해졌어. 안 가고도 착한 사람 많은데요, 뭐. 그럼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 되면 승리하고요. 이거 안 되면 빼는 재주가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니까 예배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세 가지를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거기서 해방됐다. 이게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운명사주 팔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요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점심 때쯤 됐는데 전화가 나와서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도 전 받아요. 070만 빼고는 핸드폰 번호니까 받았더니 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도 목사님이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연세를 여쭤보면 66세야. 만수동에도 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50명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고 막 주민센터에서 찾아와서 매일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있어라고. 근데 코로나가 2달 갈 줄 알았던 거 이 목사님은 코로나 2년을 갔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 성도한테. 다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를 와라 그랬더니 50명쯤 된 성도 중에 15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35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그때 그 말하고 좀 집에 가서 반성문 썼거든요. 사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그때 제가 주일 예배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자꾸 수요일 같은 때 모이셔야 되는데 코로나 환자가 막 쭉쭉 늘어나니까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 오늘 예배하나요? 제가 한다고 소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편안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하고 사모는 수요일 11시, 주일 1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금요일 7시 반에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그 뒤로는 저한테 예배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해갖고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결단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뺏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셨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침탈이란 말은 영적으로 억울하게 뺏기고 억울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인류가 시작되고요. 처음부터 이게 심각했어요, 사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어떻게 심각했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 얘기한다. 이미 이때 뭔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는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어요. 왜? 영계에서 벌써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왜요? 영적 심탈이 이미 이때 있었어요. 처음부터 빛 주신 거예요. 이거 누린다. 싫어도 승리하게 되고 이거 거부한다. 싫어도 당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사람 아담 하와. 오늘 여전도 이 여전도 중심에 모인대요. 사실 보면 창세기 우리가 아는 3장 1절로 6절 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육 번성 충만하는 축복까지 이미 보장받은 분들인데 이분한테 사고가 벌어져요.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강한 자, 영적 존재에게 침탈을 당합니다. 뭘 뺏기냐? 에덴을 송두리 날려. 그거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영적인 신분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뭐냐? 영적으로 힘없다. 그럼 밟히는 거예요, 육신은. 누가 쳐들어서 날 밟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사사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사가 14명 등장하는 동안에 블레셋은요. 때만 되면 쳐들어왔어요. 근데 뭐 블레셋
블레셋이 더 세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랬냐? 아니요. 똑같은 그 공간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만 바라보겠다고 할 때는요, 보공들을 들고 오는 나라가 됐어요. 똑같은 공간인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 만국에 찾아와 너희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만들 거다.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걸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강한 자? 이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다니까요. 요거를 결박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비밀이에요. 여러분, 더뎌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에 오늘 중심으로 모이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뎌도요, 영적인 것만 따라가 보세요. 그렇다고 상식 없이 막 게으르게 규모 없게 산다.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요. 그건 상식이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여자의 손을 만들었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사람들이 에덴을 송두리째 뺏어간 존재인 사단을 박살내는 방법으로 너는 평생 피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그러니까 피 흘린 예배만 드렸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영적인 침탈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복음 많이 누리시는, 깊이 누리시는, 정확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인양반 살던 시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인데 11장 뭐라고 나오냐니까 탑을 지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뒤에 줬던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창세기 9장 7절로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앞전 성경이 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두루 퍼지라는 거예요. 두루 퍼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뭘 쌓아? 탑을 쌓아.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근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해요.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승패 다 갈리는 겁니다. 나에겐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한테는 예배가, 우리 이여전도회 분들한테 예배가 생명 살리는 예배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회장님께 기도 제목들 몇 개를 이렇게 서브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회장님 기도 제목이어서 뭐냐? 주일 오후 예배할 수 있도록 부회장님을 축복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부회장님 아멘. 예. 네. 뭐 있잖아요. 인생 이렇게도 한번 가고 저렇게도 한번 가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뛴들로 몇 살까지나 뛸까? 선배분들을 뵈거든요. 70에 뛰는 건 그래도 볼만해요. 70인데도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네. 80 넘었는데 왕성하게 뛰니까 약간 주책 부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른들도 그래 보여요. 70에 내가 할 수 있는 폼이 있고 80에 내가 할 수 있는 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는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미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2여전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힘 얻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 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게 우리 부흥 비전 교회 미래다. 오늘 마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경준 권사 금요 예배를 나왔으면 마귀가 깜짝 놀라지. 나도 깜짝 놀랐는데. 나 사실 아까까지 안 보실라. 오늘 기도를 또 누가 하나. 그런데 권사 저 오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속이세요. 어떻게 속여? 너 교회 가서 근데 하는 게 그렇지. 마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레퍼토리를 잘 알아요. 걔는 또 돈 갖고 찌르면 그럴 거야. 내 건강 갖고 찌르면 쟤 또 그럴 거야. 내 자녀 가지고 후비면은
내가 이때까지 본 짓을 또 할 거야.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녀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놈 끌어다가 돌무대기에 쌓아놓고 칼로 쳐서 죽일 직전까지 갔는데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게 또 애 갖고는 안 되네 또 이게. 여러분 마귀를 속이라니까. 애만 건들면 벌벌 떨어. 속지 마세요. 돈 건드리면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일에 벌벌 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안 보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한 거예요. 야, 이 팝 쌓고 지들 이름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씀 떠나버린 이들대로 사지 말고 그리스도 오실 땅 너 가나안으로 가라.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다시 재림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네가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탈 속에 사람들이 사는데 누가 뺏기고 싶어요. 여러분 거 누가 뺏어가면은 자동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타고 시동 걸렸는데 문 탁 열더니 나 타고 갑니다. 그리고 타고 가면 어떻게 잘 쓰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차라고 112 신고하겠죠. 내 차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오늘은 좀 여전도의 주간으로 모였으니까요. 오늘 영적 침탈을 막는 자라는 제목이었는데 성경 안에 응답받은 사람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여인들이 성경 안에 많아요. 이 남자들은 좀 띠빡하게 하는데 여자들은 야물딱지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남편 나발 알잖아요. 다윗이 막 쫓겨갖고 왔는데 뭐 한단 말이 막 쫓겨갖고 지금 막 죽을 지경으로 막 부하들 데리고 막 말을 타고 와서 우리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먹을 걸 좀 줘라. 니네 그 농사 질 때 말이야. 니네 품꾼들이 그 니네 밭에 가서 농사 짓는 동안 그 추수하는 동안 우리 병사들이 거기를 지켜서 양도 한 마리 잃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보답을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다 소리가 뭐라고 말이야. 요즘에 보니까는 주인을 떠나서 놔두는 인간들이 많다는데 나는 몰라? 이래 버린 거예요. 너도 사울왕을 떠나서 이러고 딴짓거리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밤에 쫓아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현명해. 부인 아비가일한테 남편은 술 취해서 뻗었고 막말로 가 와가지고 종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마님이 이 나발 다윗이 찾아왔는데 그 보낸 포찰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이만큼 해갖고 보냈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칼 들고 쳐들어올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먹을 음식 준비 시켜갖고 지름길로 달려갑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 말로 하면 우린 죽어 쌀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 남편 원래 이름대로 미련한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서 하나님 임금님 삼으실 뿐인데 굳이 그런 일에 칼에 피를 묻히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얼마나 벌벌 빌고 축복을 말하는지 너 때문에 네 집안 살았다고 얘기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나발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다윗이 이렇게 현명한 여자 내 아내로 삼아야지. 그때는 후처가 여럿 있는 시대니까 시대적으로 화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몇 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게벳.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 진짜 중요한데 결혼 중에 결혼이 뭐냐? 언약 결혼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니까 레위 집안에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과 피제사가 뭔지 가장 잘 아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며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피제사 드리는 게 뭔 줄 아는 여자가 요게벳 모세 어머니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보다 언약 잡고 예배 승리하는 이 여전도의 온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귀한 게 뭐가 귀하냐? 요게벳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이 떨어지잖아요. 아들 낳으면 전부 강에 갖다 버려라. 악어가 득실득실한 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 요게벳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에게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이걸 알고 있던 게 요게벳이에요. 뭘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400년쯤이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요, 이 미리암, 요게벳이 낳았던 이 세 두 아들과 한 딸 이거 갖고 다 끝났어요. 어떻게 했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고, 모세가 형한테 얘기하면 큰아들 아론은 갖고 백성들한테 장로한테 말하고, 여자들은 또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은 미리암이 다 말하고, 완전히 끝났다니까 전쟁이. 이 어머니 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이 사람 때문에 400년 노예살이 침탈당했던 것을 딱 끝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빼앗긴 것 회복하고 되찾는 능력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니까 라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알죠, 라합.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서 말하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출신 성분이 우리랑 비슷해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 그 동네 원래 이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동네거든요. 말씀 몰라. 근데 신기하죠. 그 여관이니까 여행객들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면서 묵어서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다 가는 데인데 거기서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 직접 들은 것도 아니요. 온 사람들이 한 말을 들은 거예요. 어이구, 애굽이 쑥대밭 났다네. 왜 그랬는데? 거기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이 양피 바르고 나왔는데 바로하고 군대는 다 물에 수장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그러냐?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양피 바르고 나가라고 한 대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만 듣고도 이미 영접했어 혼자. 이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요. 그날 고백을 했을 뿐이요 정탐꾼들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가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전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른들 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뵙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별 봐.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안수사 보는 게 부인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나.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영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이러는 중에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한나가 나와요.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라합은.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오늘 보니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어. 아직 신라처럼 그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라처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 나실인 이어전도에서 지금 하나님 아이를 하나 주시면 나실인을 들여서 이 나이에 나실인 맹글었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왜 저 여인은 아이를 낳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좀 더 깊어졌어. 다른 사람은 흔하게 낳는 아이를 왜 내게는 안 주시지? 여기서 전환점,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순하게 순적하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이 자꾸 벌어지지? 남의 집 애들은 그냥 저냥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그게 귀해요. 뭐냐니까 하나님 그것 가장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내가 좋겠습니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하나님 건강 주시면요. 말로만 건강 주시면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면 정말 복음 때문에 쓰겠다. 경제를 주시면 진짜 복음 때문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 이 끝났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뭘로 연결되냐?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4대 사사시대 동안에도요.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냐? 아니요. 여호와를 모르냐? 아니요. 피제사가 없었냐? 아니요. 어떻게 했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럼 종교생활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 역사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입기를 놓고 나가야 역사할 틈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딱 드시면서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때 어느 게 좋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선택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힘이 될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흑암을 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흑암을 기쁘게 할까?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졸업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나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분 자녀인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했어요. 어이, 당신네 자녀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된다. 그런데 중직자라 하면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영적인 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직자인 것이다. 그럼 뭐 목사가 예배 때 누워있다가 문제가 되고 장로가 예배 때 누워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보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목사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중직자 연약하고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데 이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힘만 좀 없어도 헷갈리는데 영적 힘 없으면 완전히 갑니다. 이거는 진짜.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내 예배는 어떤 영어로 말합니다. 내 예배는 어떤 퀄리티인가? 여러분 돈 내고서 식당 갔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내고 이 정도를 요구했고 이 정도는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나오시면 여러분 그 식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 내고 거기서 먹고 나와요? 안 그럽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계산 안 해요. 왜요? 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예배는 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떤 영적 힘이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 연결돼서 생각하세요. 기준이 뭐였냐? 요 예배.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 아들을 숨겨놨다 걸리면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기준이 뭐냐? 이방의 계획이 됐다.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결단하고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되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은요. 예배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젖을 이 당시에는 뭐 10살까지 먹였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하고 6, 7살까지 젖을 물렸다고 그래요. 유모니까. 친엄마지만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뭐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내가 6살, 7살 되면 얘를 더 이상 이 왕궁으로 들어와 젖을 물릴 수가 없어. 난 나가야 돼. 그 전에 다 심어야 돼. 뭘 심냐? 이걸 심는 거예요. 피 언약을 딱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요?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영적인 것들이 쫙. 여러분이 복음도 집중하시고 복음도 사모하시는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 후대와 자녀들에게 전달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떨어져 계셔도 같이 안 있고 아이들이 벌써 나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요.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보니까 뭐를 알았냐?
흐름이 뭔 줄 알았어요. 무슨 흐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어느 중심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요즘은 뭐 영화관 갈 일이 없는데 저희 이제 아들들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애드립으로 농담 같은 것도 가끔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보자. 왜 그랬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돼서 화낸 거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 사람들.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몰랐으니까. 야, 그래서 웃으면서 형 뭐 하는 거냐니까. 그 영화 본 것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에 이정재가 왜 그때 배신했냐고 독립군이었는데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몰랐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 자기 나라가 몰락할 줄 몰랐지. 일본은 앞잡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본이 침략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지 해방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고 영적 힘인 거예요. 무슨 힘이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이걸 영력이라 그래.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걸 헤븐리 파워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준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힘. 이게 제대로 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마음껏 발휘돼요. 그걸 헤븐리 탤런트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또 라합은 이방 여자였지만 역사의 흐름을 알았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나오잖아요. 백정이었던 사람이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는 대중원에서 일하고 나중에 의사가 돼 돌아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만남들이에요. 여러분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 했던 소년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친구가 딱 미군이 딱 보더니 야, 너 나 따라 미국 갈래? 진짜요? 그 따라갔어요.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침례교의 제일 어른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만드신 분이 구두 닦던 소년이 예수 믿는 분들 따라가서 미국 가서 공부해갖고 선교사 되고 목사가 돼 돌아왔어요. 어떤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해보니 탤런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현명하다고도 말하죠. 이걸 지력이다. 이렇게. 이게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도에 뭐니까 우리 다 같이 뭐 같은 입장이죠.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보면 뭐 매일 자기 거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 처음에는 나는 왜 아이가 없냐고 억울해하면서 기도했는데 시대를 본 거예요. 한나가 아이는 집집마다 많구나.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가 막힌 응답 줬어요. 기가 막힌 만남의 응답들이 계속 기다립니다. 이 아이 사무엘에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진짜 영적 태평성대가 오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이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영적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 뭐 우리가 대통령 됐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가 뭐 대통령 같은 거 못했다고 영광 가려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누굴 찾아요? 전도자. 하나님 누굴 찾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대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한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뭐를 많이 내놓으니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말고 귀를 막 칼로 자르고 난리잖아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이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진짜 화이팅 넘치는 남자예요, 내가 볼 때. 근데요, 말씀 복음의 흐름에 누구보다 앞장서 갔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야 나를 누구라 하디? 사람들이 엘리야랍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랍니다. 세례요한이랍니다.
선지자랍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복음 말씀의 흐름 정확하게 가진 믿음의 사람 쓰임 받았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우리 집이 뭐 돈 때문에 문제 생긴 것 같고 사고 때문에 문제 생긴 것 같고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들이닥치고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꺾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번 주 말씀대로 복음만 안 하고 복음 못 누리면 분쟁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싸우는데요.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영적인 걸 선택하지 못하고 옛날 살아온 체질을 선택한다. 영적 침탈.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좀 흘러가게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그래요? 영적 플랫폼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복음 나누고 영적인 포럼을 나누고 그랬다가 이번에 네가 은혜 좀 받고 와라. 그게 훨씬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그때 나부터 살려서요. 교회까지 살리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론 두 번째. 우리가요 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저는 기도겠습니까?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기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빛이 쫙 비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4층 전도하려고 많이 만남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도 혜린이라는 자매인데 29살 먹었는데 그분도 좀 이분 부인들도 왜 이 얘기를 하냐? 가서 다른 거 안 해 그냥 이걸 말하네. 오늘은 구원의 길을 대략을 설명했어요. 자세가 좀 안 좋은 건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무슨 도움 받냐니까 웅크리고 뭘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뭐 어깨가 많은데 저를 치료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냥 무상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면 이렇게 매트가 바닥에 데스크가 놓여 있고 거기에 얼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얼굴을 받고 반바지 갈아입고는 웃더리 다 벗고 그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 있으면 원장 선생님 들어와서 막 침을 놔 이제. 침을 놓고 나면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다 부항을 붙여. 그 사이에 저는 복음을 말해야 돼. 덩 까고서 엎드려 가지고 구멍에다 대고 잘 들리세요? 들린대. 목소리 큰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말했냐? 구원의 길은 대략 말했어요. 근데 모니터링도 와요. 뭐라고 말하냐? 이 자매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게 갔잖아요. 오늘 말씀 듣다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요. 얼굴을 봐야 뭉클한지 찐득한지 내가 아는데 엎쳐가지고 근데 다 끝났어. 원장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주면서 저 언제까지 와야 돼요? 무상 치료니까 미안하잖아요. 언제까지 와야 돼요? 목사 그냥 그만 오세요 할 때까지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말하니까 목사 그냥 그만 오세요 할 때까지 계속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저기 하는 동안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운 선생 그러지 말고 내가 하루 1시간 빼줄 테니까 목사님하고 옆에 커피숍 가서 빵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면서 야, 이거 이 얘기 야, 목사 엎드려서 힘드시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이제 복음을 말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들어주고 복음은 강단 메시지 5분 동안 딱 말해줘. 매번 그랬어요. 5분 동안 강단 메시지. 그냥 엎드리고. 침 맞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면 응답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고 안 오면 좋고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복음 알아야 되잖아요. 저주에 끝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탈 빼앗겼어요. 그분들 원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된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빼앗겼어요. 이분들을 찾는 길이 뭡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냐? 생명 역사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게벳도 아들, 딸들 키워서 생명 역사에 라합도 자기 집안에 다 삽니다. 뭐라고 하면 증표를 달라. 그 뭐라고 말해?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줄 많은데 하필 왜 붉은 줄이에요? 기언약. 판부터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다윗의 5대주 할머니잖아요.
저분 며느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룻. 이분의 아들이 보아스라니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력상 전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살리면 다 좋아합니다. 자꾸 사람 깎아내리고 생명적인 거 전달 못 하잖아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겨우 나도 살까 말까 한 사람들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전도에 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여전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못 받겠는가? 혹시 내 자녀가 내 아내 남편이 영적인 거 뺏기고 있지는 않나? 교회 가는데요, 뭐. 잘 살펴보세요. 감시하거나 의심하란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 못 누리고 예배하면서 예배 뺏기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 여자분들 통해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이 여전도 통해서 여러분 댁이 살고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는 이 여전도의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빼앗긴 게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특별히 영적인 것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이 요게벳, 라합, 한나 이분들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나도 우리 이어전도에도 온 교회가 누리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확 선명한 복음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가족 살고 장 살고 미래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밤이 아우 역사하는 모든 감가족에서 일사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아들들을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앞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침탈당한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와 능력이 나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가 희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고 누리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불신자의 신분이었지만 이미도 복음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절대계획 역사의 흐름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로 어떻게 하는 게 복음 따라가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게 복음 전달되는 길인가 누릴 길인가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며 내 필요 때문에 이날 입대 저희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도전하는 해븐의 미션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여전대를 축복하소서. 3년 안에 더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어지도록 그리고 회원들 모두들에게 응답의 날들이 날마다 간증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영적으로 침탈당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고 누릴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